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2장은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간 여호와 하나님 임재 초소의 상징인 성막 제도에 대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요,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일순간에 단절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처절한 회개 끝에 회복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이 섬기며 범죄하는 모습이고요, 산 위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과 구원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성막의 제도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토록 위대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겪은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적 풍요의 우상인 애굽 송아지를 섬기는 산 아래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이는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하나의 큰 패턴, 즉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당장의 기복을 원하는 인간의 사악한 변덕의 그런 대조된 상황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더욱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제1계명으로 금지하신 사항으로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요, 이로 인해서 언약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29절은 하산한 이제 모세가 일단 네이 지파와 함께 우상 숭배자를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회중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5절은 모세가 그 후에 다시 중보 기도하여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재인정해 주시기를 간구하여 승낙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죄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된 다음에야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 민족의 우상 숭배나 고의적인 믿음을 신앙을 부인하는 이런 결정적인 범죄가 아닌 경우 언약 관계 자체까지 파괴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언약 관계의 축복은 그 어떤 죄의 경우도 그것이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 해결된 다음에야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약 각 개인 성도의 경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의 철저한 회개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의 관계의 축복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장은요, 하나님의 동행을 하심의 허락과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장에서는 모세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허락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번 파괴된 언약 관계를 원칙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셨지만 전날과 같은 친밀한 사랑은 허락지 않는 의미에서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 동행하실 것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3장에서 모세는 실로 결사의 심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동행의 허락을 다시 받아냅니다. 나아가 격동하는 백성과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선 중보자로서 자신의 확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줄 것까지 간구를 합니다. 이는 실로 전 생명을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피 흘린 사랑의 간구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 육박하는 기도의 투사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을 정면으로 볼 수 없음을 모세에게 주지시키면서도요, 하나님의 현현의 뒷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목숨을 걸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사랑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3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어서는 언약 백성의 지위 회복의 그러한 말씀이고요. 모세 개인에게는 절대적 확신, 회복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이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 33장의 모세를 본받아 더욱 담대한 기도로 신앙의 돌파구를 열어서 더 높은 경지의 축복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7절부터 11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 성막이 정식으로 건립되기 전에 임시 이제 예배 집회 처소로서 회막을 활용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는 유한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표상을 의지하여 신앙의 확신을 얻는 경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이해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33장은 전체적으로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간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의 여러 측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34장에서는요, 모세의 2차 시내산 40일 기도와 새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자, 앞서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계를 대한 증거로서 주셨던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이제 모세가 진노하는 과정에서 파괴되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한 것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이제 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시점인 이제 33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심으로 율법을 조건으로 한 시내산 언약 갱신의 증거를 삼고자 하셨는데요. 여기 34장에서는 십계명 두 돌판의 새로운 수요를 중심으로 주어진 3대 절기의 법과 십계명 두 돌판의 수요를 전후한 사건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오른 사건과 이제 새로운 십계명 두 돌판과 그와 관련된 법을 주시기 전에 그 법의 입법자요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선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은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수여함에 즈음하여 함께 주신 여러 기본 율법,
곧 우상숭배 금지, 가나안인과 결혼 금지, 안식일과 3대 절기, 초태생에 대한 규례 등이 그렇게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특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비교하여 의식법, 십계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언약의 관계를 재정립하시면서 여러 율법의 내용을 의식법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새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의식법들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올바른 그리고 정기적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의식법 전체가 구속사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의 사역을 예표한 점을 고려할 때 여기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기본의 방법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영원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5절은 40일간의 백성의 중보자로서 금식 기도하여 십계명의 새 돌판을 받아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신비한 광채가 발산되었던 오묘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결국 참으로 하나님과의 선한 교제를 유지한 자의 영광을 암시하면서 특히 구속사의 관점에서 새로운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였을 때 얻을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잡았는데요.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요, 광채 나는 모세의 얼굴입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언약을 재차 체결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로 인하여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첫 번째, 범죄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조차 정면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다는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항상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만 까닭은요,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와 허물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상호 연합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와 또 뿐만 아니라 전도로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